임신해 주셔요. 우리 월석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세요. 이 한 달도 좋은 일 많이 생기세요. 5월을 가리켜서 계절에 뭐라고 그러죠? 여왕이다. 계절의 여왕답게 여기저기에 너무 예쁜 꽃들이 한국 와서 느끼는 것이 참 많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최고의 작품이에요. 산을 보아도 멋있고 들녘을 보아도 멋있고 사람을 보아도 멋있고 흔히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한국처럼 아름다운 장소가 없다고. 사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처럼 푸르름이 이렇게 많은 그런 산들이 많은 장소가 드물고요. 또 지금 이렇게 가면 갈수록 꽃들이 그렇게 더 많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정말로 5월이 계절의 여왕답게 아름다운 한 달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 5월을 가리켜서 무슨 달이라고 그러죠? 가정의 달입니다. 또 하나는 5월 달에는 그렇게 기념일이 그렇게 많습니다.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제가 무슨 날이었죠? 노동절의 날이었습니다. 5월 5일이 무슨 날이에요? 어린이날. 방종환 선생님이 그 이야기했어요. 어린이날은 내려다보지 말고 지켜보아라. 그러니까 어린이를 이렇게 내려다보지 말고 어른의 입장에서 어린아이를 이렇게 내려다보지 말고 지켜보아라, 위로 보아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은요 어머니. 처음에는 어머니 날이었는데 아버지들이 삐쳐가지고 어머니 날만 있느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미국은 어머니 날이 있고 또 아버지 날이 따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노트에 적어 놓으세요. 6월 셋째 주일 꼭 기억하세요. 근데 우리는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함께해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5월 11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입양의 날입니다. 5월 11일이. 그러면 5월 15일은요 스승의 날이고요. 5월 18일은요 광주 민주화 기념의 날입니다. 5월 19일은요 성년의 날입니다. 5월 20일은요 세계인의 날입니다. 5월 21일은요 부부의 날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또 문제가 생겨요. 왜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냐면 둘이 하나가 되는 날. 그래서 5월 21일을 부부의 날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5월 31일은요 바다의 날입니다. 그래서 5월달 이렇게 기념일이 이렇게 많은데 어쨌든 이 5월달 전체 이렇게 통틀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조직이 첫째는 가정이요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것은 뿌리가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참 은혜가 되고요, 교회가 행복하고 교회에 웃음꽃이 터지면 가정도 참 은혜가 됩니다. 가정의 부부의 관계도 하나가 되고 가정에서도 막 웃음꽃이 터지고 교회 주일학교가 잘 되면 우리 자녀들도 잘 되고 교회 속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임하면 가정도 복을 받고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와 가정은 사실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세계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나라가 있고 민족이 있습니다만은 특이한 민족 나라 중에 한 나라를 꼽으라고 하면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참 특이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AD 70년 7월 5일 날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거든요. 그냥 잠깐 흩어진 정도가 아닙니다. 흩어진 유대 민족을 디아스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흩어진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통째로 망해버렸어요. AD 70년 7월 5일 날. 그랬던 나라가 1945년 5월 10일 독립을 합니다. 한 국가로. 그러니까 어림잡아 생각을 하더라도 약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신기하게도 1945년 5월 10일 날 다시 그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모여서 한 나라, 유엔이 인정한 공식적인 국가로 독립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힘이 있었던 제국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거든요.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여러분, 바벨론 제국, 성경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잖아요. 바벨론 제국도 없어졌어요. 유럽을 휩쓸었던 사라센 제국이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거든요. 그 제국도 없어졌어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고 벌써 수천 년 전에 철기 문화를 가지고 힘있게 그렇게 뻗어가는 블레셋 족속 없어졌어요.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만 그렇게 지금 독립된 국가로 해서 그렇게 생존할 수가 있었는가? 이게 신비 중에 신비예요. 그들을 그렇게 강하게, 그렇게 다시 한번 역사에 독립된 국가로, 그리고 세계 앞에 리더십을 발휘하는 나라로 세워지게 된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째는 회당이고 두 번째는 가정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회당, 가정. 이 시나고게, 이 회당이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그들 속에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회당에서 뭘 했는가? 아이들에게 계속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라고 하는 말을 배우기 전에 가장 먼저 그들이 듣고 그들이 배우는 말이 쉐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6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거기에 들으라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 말을 가장 먼저 고백을 해요.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우리는 아이들이 말을 하면 가장 먼저 가르치는 말이 아빠, 엄마, 엄마, 아빠. 또 아이가 아빠라는 말을 안 하니까 뇌물까지 주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계속 엄마만 이야기하니까 아빠의 아자만 나오면 아빠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 걔한테 물어봐야지. 근데 그 사람들은 처음에 입이 터지면서 가장 먼저 고백하도록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가르치는 말이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그래서 그것을 계속 집중적으로 이제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그리고 암송하도록 만들어 주는데, 그것이 쉐마라고 하는 신명기 6장 4절 6절의 말씀.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꿀을 발라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달짝지 가는 것을 참 좋아하잖아요. 단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이에게 주는 거예요. 주면 이 아이가 이걸 핥아먹어. 단 걸 좋아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꿀이다.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을 달게 만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을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하나님 말씀에 기초를 두고 계속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공급하고 심어주고 교육시키는 장소가 시나고그, 회당, 우리로 말하면 교회라고. 교회. 두 번째가 가정이에요. 가정. 이스라엘이 망하면서요, 그때 유명한 라피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라는 망했지만 가정은 망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나라라고 하는 근간은 흔들려서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 가정은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한 가장 중요한 근거예요. 여러분, 가정만 든든하게 세워져 있으면은 그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도 잘 되고, 가정만 든든하게 세워져 있으면은 경제도 일어날 수 있고 나라의 독립도 일어날 수 있고, 근데 다른 거 다 든든하게 세워져 있다 할지라도 가정이 흔들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28편에 보면은요, 복이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오느냐면 한번 들여다보세요. 복이라는 말이 4번 나와요. 4번. 1절을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뭐가 있죠? 복이 있어요.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어떻게 돼요?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 다음에 4절에 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뭘 얻어요? 복을 얻으리로다. 5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뭘 줘요? 복을 주실지어다.
여기 복이 이제 4번 나오는데 이 3번은 가정에 대한 복이고요, 1번은 교회에 대한 복이에요. 보세요. 첫 번째 여기 보시면 2절에 보시면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는 누구냐면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남편이 받는 복을 우리가 바깥 복이라, 바깥 살림 복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3절에 가서 보시면 내 집 안방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이것이 아내가 받는 복이에요. 이게 이제 안방 살림 복입니다. 안살림 복. 제가 그렇게 붙여본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 이게 자녀의 복이에요. 3가지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복을 받고, 아내가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한번 해보실까요? 남편이 복을 받고, 아내가 복을 받고, 자식이 복을 받고. 그 3가지 복이거든요. 근데 이 3가지의 복이 충만하게 임한 다음에, 그 다음에 5절에 가서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것이 무슨 복이냐면 교회 복입니다. 그러니까 3가지는 가정의 복이고 2가지는 하나는 교회 복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복을 어느 가정에 주시는가? 1절에 보실까요? 누구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러니까 하나님 모시고 사는 가정에 이런 복이 임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은 누구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래서 이게 참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하시기를 원하는 가장 중요한 이 땅에 2가지의 조직이 교회고 가정이고, 가정이고 교회고. 여러분 성광교회 오셔서 다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차상영 목사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시게 되기를 바라고, 유대 사업가 중에 이름이 좀 특이해요. 맥스루나 아나, 메르루루 아나라고 하는 유대 사업가가 있는데, 이분이 50불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해서 지금은 그분이 보유하고 있는 배만 하더라도 100척이 넘습니다. 이분은 무슨 일을 하냐면 세계 물동량을 손으로 쥐락펴락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류 물동량, 기름 실어 날리는 거 있잖아요. 그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아나라고 하는 분이. 그래서 그 50불 가지고 그렇게 큰 사업을 일으켰는데, 이분이 전 세계를 상대로 이제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바쁘잖아요. 바빠서 여기도 출장 가야 되고 저희도 출장 가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뭐가 없느냐면 가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 열심으로 하고 참 그 일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하다 보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없는 거예요. 결혼은 했는데 집에 아내는 있는데 이 사람 곁에 가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분이 기도하다가 이건 아닌데, 사람이 가정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반쪽짜리로 사는 거예요. 밖에서 아무리 화려한 일을 하고 아무리 큰 일을 했다 하더라도 가정이 없는 사람은 뭔가 하나를 놓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가정 꼭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내가 가정을 지키면서 가정 안에서 내가 살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 사람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하나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러면 가정을 싸가지고 다니자. 그 사람, 아나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디어입니다. 가정을 싸가지고 가자. 그럼 가정을 어떻게 싸가지고 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어디를 가든지 부인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차상영 목사가 비서실장하고 같이 다니는 것처럼 어디를 가든지 아내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그런 생각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의 문화적인 배경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가능한 한 부부가 같이 다녔어요. 또 하나, 교회에 오셔서도 남편은 여기 앉고 부인은 저기 앉고, 무슨 남북한 이별할 일이 있어. 들어올 때는 그냥 남편이 먼저 들어오고 부인은 20m 뒤에 들어오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가능한 한 특별한 저희가 없으면은 옆에 나란히, 그래야 제가 파악을 빨리 하지.
그래야 가끔씩 손도 좀 이렇게 잡아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을 싸가지고 다니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을. 그러면서 이제 자녀들하고는 어떻게 가정을 싸가지고 다닐까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시간만 있으면 자녀하고 연락하고. 지금은 얼마나 좋아요. 카톡방 그룹으로 연결하면은요, 거기에 들어가면 이 자녀 들어오고 저 자녀 들어오고 아빠 들어오고 할머니 들어오고 막. 그게 가정을 하나가 되게 하는, 가정을 싸가지고 다니는 비결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이 있는 가정, 하나님이 있는 가정, 하나님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복을 주고 아내도 복을 주고 자녀도 복을 주고 또 하나 교회도 복을 주고. 참 미국의 대표적인 큰 두 개의 가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에드워드라고 하는 그 가문이 있고 또 하나는 맥스 주크라고 하는 가문이 있었어요. 이 두 가문이 참 기가 막히게도 이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은 참 믿음으로 가난했지만, 지금도 그 에드워드 그 사람의 집 커네티컷이라고 하는 그 주에 가면 그 에드워드 그 가문이 그 사람이 처음 살았던 조그마한 오두막집이 하나 있어요. 그 오두막집을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관광을 많이 와요. 그때 그 시골에 가서 아무것도 볼 곳이 없거든요. 딱 하나 집 한 칸에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써져 있느냐면 이 집에서 세계적인 믿음의 가문을 이룬 집, 그런 식으로 써져 있어요. 그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참 가난한데 애는 많이 낳았어요. 왜? 전도하든지 애를 낳든지.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켰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그렇게 양육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육을 시켰는데 거기서 200년 동안 이 에드워드 이 가문이 후손이 어떻게 번창을 했나 역추적 조사를 해보니까 617명의 후손을 두었어요. 근데 후손들을 쭉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모두가 다 잘 된 거예요. 대학 교수로부터 시작을 해서 의사, 판사, 변호사, 성직자, 세계적인 사업가, 할 것 없이 너무 후손들이 잘 돼 있는 거예요. 너무. 근데 거기에 반해서 이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의 그 가정을 쭉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거기는 처음부터 철저히 믿음 없이 가정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그냥 세상적으로 그냥 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에드워드 가문보다도 자식을 더 낳았어. 200년 동안. 그래서 1292명을 낳았어요. 근데 1292명을 낳았는데 그 후손들을 역추적해서 들어가서 보니까 세상에 제대로 변발하게 된 자식이 없는 거예요. 다 도선생 되고 강도 되고 그냥 감옥에 가 있고 다 그냥 매춘부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 이 두 개의 가문을 비교하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내린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모신 가정과 하나님이 없는 가정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달 하나님 꼭 가슴에 모시고 남편이 먼저 복을 받으시고 아내가 복을 받으시고 자녀가 복을 받고 또 교회가 복을 받고, 그래서 올 한 달에 행복한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